알아보세요, 목사님. 따라서 샬롬. 샬롬은 히브리어로 안녕, 안녕하십니까? 이래 뜻이에요. 그런 뜻이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샬롬. 한 번 더요. 앞뒤 보세요. 예배 때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중에서 잘 들으세요. 이제 잘 들으세요. 여기 있는 목사님은 중2 수학년인데 처음으로 배를 타고 왔어요. 배. 진짜요? 네, C. 그래서 처음 타보니까 두렵고 걸리더라고요. 분명히 몸을 붙이니까 멀미 안 하셨어요? 겁이 나가지고 어떡하냐. 이렇게 다른 친구들은 멀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토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중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했느냐. 멀미하는 학생은 소주를 먹으면 멀미 안 한다. 했고 멀미하는 학생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그때 예수님 믿었으니까 술을 안 먹었어요. 근데 멀미가 안 나더라고요. 큰 분량이 치는 거. 그래서 무사히 충무 앞바다를 지나서 한사도 대첩 있는 데를 가보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있는 데 있죠. 거기 가서 왔다 왔어요. 그때 기억으로 몇 년 전에 한강 제가 작년까지 한강 근처에 살았어요. 그래서 한강 유람선을 탔어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이제 옛날을 생각하니까 별거 아니네 하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뭐 탔어요. 오리배 탔어요. 오리배 타본 사람 대단하신데 오리배 통통까지 누구랑 탔는데요. 그게 한 명이 먼저 타고 나중에 목사님이 탔어요. 기억도 하는 거예요. 물에 빠진 것도 겁이 나네. 물은 풍랑도 하나도 없고 잔잔한데도 불구하고 물이 바로 옆에 있어요. 오리배 타보시면 알죠. 바로 옆에 물이 있어. 빠지면 바로 하늘나라를 가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거기서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두명적이 안 해가지고. 그래서 난치했어요. 그래서 어렵게 탄 기억이 나니까 그리고 오보고도 겁이 나는데 파도가 없는데도 바람도 없는데도 물을 보니 무서움이 가득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38장 1절을 보세요.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늘 주님이 나타나실 때는 언제냐? 폭풍우 속에서 사나울 폭, 바람풍, 사납고 거센 바람이 부는 비바람 속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욥을 만나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주님은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욥과 친구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무슨 논쟁이 있었냐면 욥이라는 사람이 우스 땅에 아주 큰 부자였어요. 말하면 록펠러, 또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성, 이건희 회장 정도의 큰 부자였어요. 최고 동막 땅에서 최고 부자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근데 바람에 의해서 잔치하고 있는 바람에 의해서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고 또 막 불에 죽고 막 이렇게 죽고 10명이나 자기 자녀가 죽고 다 죽었어요. 10명이나. 그리고 자기가 근데 수천 마리 양떼, 소떼를 다 도둑질해갔어. 그러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 원망하셔. 하나님 왜 제 아들, 딸, 금지옥에 키운 딸을 왜 데려가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그랬는데, 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3명이 왔어요. 누가 왔느냐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없는 소발. 이 3사람이 와서 어떡하냐. 우리 너 친구야, 네 아들, 딸 10명이나 죽고 그 많은 재물 다 없어졌는데 어떡하냐. 참 불쌍하다. 이렇게 막. 그런데 진정으로 불쌍히 게 알고 보니까 좀 조롱하는 것 같아요. 네가 뭘 잘못한 게 있겠지. 네가 하나님한테 죄를 진 게 있어서 이렇게 벌 받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나는 그런 게 없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 욥이라는 사람의 아내까지, 너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무 억울하시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뚝뚝뚝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제가 뭐 그렇게 잘못했는데 저에게 이런 권한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야 젊은 사람 엘리오가 나타나서 이게 원인이 있을 것이다. 당신은 회개하고 당신이 '당신이 잘난 체 한 것을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37장 끝부분 보세요. 23절에 37장에서 전능자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다. 정의나 원하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친히 그 무지한 욕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자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첫 번째, 누가 말씀하시고 계시나요? 목사. 아니, 본문, 이 성경 말씀. 그렇지, 맞았습니다. 저 학생 좀 이따가 상 주세요. 맞추면 상을 줘요. 착한 사람. 그거는 가만히 있으면 되고. 자, 무슨 주체자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인생을 착각하기 쉬워요. 착각. 어려운 단어죠. 그래서 착각이 뭐예요? 그렇지, 맞아요. 똑똑하네. 오해가 생기는 걸 착각이죠. 뭔가를 잘못하는 거. 3 빼기 2는 1인데 3 더하기 2로 해가지고 5를 쓸 수가 있잖아. 그거 착각이잖아. 실수야. 나 분명히 아는데 실수해서 틀리는 거야. 그런 착각을 인생이 하는데, 근데 오늘 인생은 엄청난 착각을 합니다. 뭐냐면 인생의 주관자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 자신이 인생을 주관한다는 거야. 내가 여러분 속에 뭐가 생각하는 게 있죠? 네. 내가 지혜다, 내가 현지다. 현성이 그래. 현자야 기억나는데. 현성이라고 생각하는 목이 뭐냐 하면 자기야, 자기 속에 자기가 있어. 자기 영이 있는 거야. 그 영이 누구에 줬느냐? 하나님이 그 영을 주셨다. 그 생각하는 영을 주셨다. 어떤 사람은 정신병 걸린 사람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죠. 정신병 걸려서 막 뛰어노는 거야.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정신병 걸린 사람이. 나 안 미쳤어! 그분들 대부분 99%가 나 안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미쳤어. 며칠 전 TV에 영국 할아버지가 한국 경찰서에 와가지고 경찰 양반 내 와이프 좀 찾아주세요. 영국 할아버지야. 영국인 할아버지야. 그걸 알고 보니까 막 수소문에서 막 찾았어요. 근데 그 할머니 한국 사람이에요.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할아버지 치매가 있어가지고 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것을 착각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만들었다 생각해서 자기 착각에 빠져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을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 속에 여호와께서 욥이라는 이 아주 세상에서 잘 나가고 최고의 부자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셔야 돼요. 여호와가 말씀하신 시기는 언제냐면 38장 1절 첫 부분에 그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때에 나타나요. 어떤 때입니까? 그들이 자기들끼리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예요. 새 친구들도 엘리후도 또 욥도 논쟁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 욥쯤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하나님이 제발 결론 좀 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에 근거하기 때문에 절대로 오차가 없습니다. 오해함이 없고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개입하신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개입하셨느냐. 첫 번째, 욥이 회개토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개가 뭐냐면 학생처럼 어렵죠.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는 걸 그렇죠.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왜냐하면 뭘 회개했냐면 욥이 과격한 말로 하나님한테 원망했어요. 하나님 나는 의로운데 나 진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하나님 제게 이러십니까? 하고 막 그랬어요. 심지어 뭐라 그러죠? 저 차라리 죽여달라고 막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사람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네. 우리 착한 학생들은 부모님 뭐라고 하면 부모님한테 막 대들어요? 아니요. 그래요. 막 대들면 안 돼요. 착한 학생들이요. 그런 거야. 똑같이 하나님한테 막 자기한테 하나님이 부를 주시고 자식을 주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자식도 주시고 재물도 엄청나게 주는데 하나님 잠깐 숨기시고 가져가셨다고 막 그런 슬퍼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욥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이유는 직접 개입하신 이유는 욥의 무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요. 욥이 참 멍청하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데 뭐냐? 본말씀 2절에 나와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라면서 말씀에 무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조에 대한 무지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교회 가신 분은 알겠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죠? 네. 대처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In the beginning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목사님이 땅이 번든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어요. 땅도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빛을 낮이라고 눈을 밤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뭘 만드셨어요? 채소 만드셨어요. 하늘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바다도 만드셨어요. 광명체, 저 별도 만드셨어요. 우주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27절에 뭘 만들으셨어요? 그 아담과 그렇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사람을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 나와요?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이 만드셨어.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것을 사람이 자기는 온 우주만 만들 때 사람은 제일 꼴찌 만들었죠. 꼴찌. 제일 나중에 만든 사람이 따지고 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로마서 9장 20절에는 토기장이 비유가 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나 어디 가서 이 흙으로 뭐 그릇 만들어 본 적 있어요? 네? 흙 걸음 만들어. 그릇 질그릇으로 뭐 사람을 만들어 본 적 있어요? 네. 그런 거 똑같아. 그릇 만들었어. 그릇을 만들고 또 이렇게 뭐 꽃병도 만들고 막 그렇게 한 거야. 그걸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 그런 거야. 그처럼 사람이 그걸 만들었을 때 꽃병이 왜 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따질 수 있어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똑같이.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 우주 만들시는데 사람이 왜 이렇게 하셨나? 또 나를 왜 이렇게 뭉쩡하게 하셨나? 이렇게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요거의 한계성입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 창조할 때도 지금까지 계속 계셔요. 우리는 지금 몇 년 전에 태어났어요? 목사님 한 47, 8년 전에, 여러분 한 10몇 년 전에 태어났잖아요. 겨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성에 도전하는 것을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여부의 무능함이다.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닫은 자 누굽니까? 하나님은 바다를 만드시고 바다가 바다 경계를 넘지 않게끔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전능한 능력이 있어. 우리가 바다 물 요만큼만 봐도 이게 만약 잘 들어보세요. 여기 교회에 우리 2m만 사도 여기 있는 사람 다 거의 숨을 못 쉬고 죽어요. 홍수가 났을 때 옛날에 홍수가 난 것처럼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을 바다 속에 가둬두었어. 육지로 넘어와가지고 사람을 죽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지난번에 쓰나미가 나고 일본도 많이 죽고 그랬죠. 그런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법칙을 사람들이 막 자연을 파괴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1절에 폭풍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요. 성경에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폭풍 가운데 하나님 만나가 나중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듣게 되죠.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에스겔서도 나옵니다. 폭풍 속에서 말씀하셨다. 주님은 폭풍을 자기 말씀에 오늘 전달 순으로 폭풍 쓸 때 어때? 우리 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목사님은 어때? 불을 걷어! 이러면 뭐 무서워요. 그럴 때, 불을 걷어 그럴 때 전등이 들어왔다 나왔다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헉 숨고 싶어요. 왜 그러냐? 왜 그래요? 하나님 위대하심을 그 자연 창조물 속에 숨겨놨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폭풍을 자기 말씀의 전달 수단으로 오늘 사용하고 계십니다. 왜요? 교만한 자를 낮추기 위해서요. 나는 의롭습니다. 절대 죄인이 아니라고 욕을 생각하고 있던 것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왜 폭풍인가요? 그것은요, 놀라게 해가지고, 잘 들어봐요. 이렇게 놀라죠. 동일하게 놀라게 해가지고, 여호와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폭풍에 꽉! 막 이러면서, 비가 쫙 내리고, 그러면서 여호와에게 딱 이러고 있을 때 집중력이 좋아지고, 촉각이 있어요. 밤에 무서울 때 어때요? 우리가. 이거 막 머리 쭈쭈쭈 쓰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느끼듯이, 이게 딱 폭풍 치니까 위협이 이러고 있을 때 그때 제가 다 집중력이 좋아진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폭풍 속에서도 주님은 공의로우심을 아시십니다. 결국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잘 들어서 여러분 폭풍 속에서 하나님 말씀은 잘 들린다. 청소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 폭풍 속에서 잘 들립니다. 여러분 떠들고서 지금 목소리 들리죠? 네. 여러분 목소리 떠들고서 다 들려요? 하나님 말씀도 폭풍 속에서도 여러분 들린다는 거예요. 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산상수훈 때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되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천 명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산 위에서 바다 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바다 위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바다 저편에 주변에 바다 해변가에 쭉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말씀이 들렸을까요? 그때 메가폰도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말씀이 들렸을까요? 조용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조용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을 넘어서서 다 들리게 됩니다. 크게 들리는 그렇죠. 집중하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거기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폭풍 속에서도 들린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도 다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었죠. 왜요? 욥은 부당한 중상모략을 욥에게서 깨끗하게 제거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왜 공의롭다면서 왜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벌 안 주시나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죄에서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욥으로 하여금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욥에게 지금 어려운 말 현현 나타나셔서 효과적으로 그를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력하면 되잖아요. 예,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오늘 욥은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이 맨날 며칠간 나타나지고 말씀도 안 하셔서 너무나 섭섭했어요. 오늘 말씀의 교훈은 이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자들은 욥과 같이 나중에는 언제인지 분명하지 않지만은 나중에는 반드시 여호와께서 확실히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자분들 고등학생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들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 따지려던 마음은 폭풍 속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직접 만나 따지고 싶었던 마음은 두려움과 그분이 공의 앞에 사라져버렸어요. 봄 녹듯이 그 섭섭함은 싹 없어져버렸어요. 오히려 그분을 만난 감격과 위대함에 기쁨이 되어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주님 만난 자는 잠잠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므로 지존하신 전능자 앞에서 여러분은 잠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존하신 전능자 앞에 잠잠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절에 하나님은 욥에게 거의 나타난 우지와 억지를 가지고 책망하시면서 인간의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이치를 깨달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의 도전, 하나님 제가 질문할 테니 나한테 보세요 이러는 것이 주님은 말씀한 3절에 내가 질문할 테니 네가 대답해봐라. 네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왔다고 말해봐라. 누가 그것의 고량법을 정하였느냐?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느냐?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틀을 누가 놓았느냐? 누가 새벽별들을 저 하늘에 달았느냐? 질문할 때 욥은 답을 하나도 못했어요. 네. 그러므로 통하여 말씀하시는 뭡니까? 너는 무지하다. 그러므로 참신이신 나에게 의지해라. 그리고 그러므로 욥아 정신 차려라. 너는 인생이며 나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주시는 주님의 교훈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위대한 창조주께서 인간의 고민에도 관심을 기울이신다. 위대한 창조주께서 인간의 고민에도
관심을 기울이신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생을 긍휼히 때 직접 나타나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보다 가까이 계십니다. 믿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인간이 감히 질문한다는 것은 자신의 수치를 노출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인간이 감히 질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신의 수치만 깨달을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질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 인간은 뭘 모를 때 용감하죠. 하룻강아지 무서운 줄 모른다. 하나님은 도전을 오늘 받아주십니다. 네가 대답해봐라 하고 응징하지. 자신을 직접 나타내심으로 그의 질문에 답을 안 하셨지만 그의 무지를 깨닫는 은혜를 주셨어요. 마지막 교훈입니다. 세 번째, 따라해볼까요? 그러므로 너 인생아 하나님께 대한 인간으로서 예의를 지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